하나님의 말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봉우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원이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사 이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맞이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날을 선택해 주시고 또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은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연락해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또한 아버지 물질이 하나님 보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심령의 성령으로 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개월 정도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 있었고 또 그동안 또 러시아도 좀 갔다 오고 또 일본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갔다 왔는데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좀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또 뭐 어떤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전 세계가 정말 심각하고 요동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이럴수록 우리는 울리지 않도록 이럴수록 우리는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제가 구약 성경을 원래 잘 이렇게 본문을 안 잡는데 오늘은 특별히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들어가 울리지 않도록 좀 볼륨을 낮게 해달라고.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제가 러시아에 가서 저 끝에서 유즈노 살린스키에서부터 이제 브라지보스토에서 블라고베스친스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다녀왔는데 러시아로 보면은 딱 중간입니다. 딱 중간이고 중국과 이렇게 국경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블라고베스친스키 거기와 브라지보스토 그다음에 유즈노 살린스키를 다녀왔는데 한 두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그분들과 만나고 제가 잘 아는 분들이니까 만나게 됐고 또 블라고베스친스키는 제가 이번에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갔는데 러시아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한 1200명 정도의 성도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놀랄 겁니다. 수요일인데 성도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수요일인데 그 담임 목사가 56인데 미할 목사라는 사람인데 정말 철저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거기다 대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젊은 목사가 좋은 교회를 보게 되었고 또 유지노 살린스키는 제가 15년 동안 거기 가서 두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그 교회들이 형편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위한 평화를 구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평화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안의 신입니다. 평안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평안은 하나님의 정서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평안은 인간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아무리 평화를 누리려고 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평안한 분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바로 그분이 그분을 통해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평안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 중심이고 신약은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어딜 찾아봐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면은 율법에는 평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두려움만 있다 하는 겁니다. 율법에는 오직 두려움. 이 두려움은 율법은 두려움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죠. 그래서 율법의 영에 눌리면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계속해서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율법은 두려움 영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오직 뭐만 있어요? 두려움만 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오직 평강과 위로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거를 세라 목사 이거 다시 조정을 좀 하라. 이 스피커가 뭐가 좀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평안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왜 두려워할까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아담과 헤아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창세기 3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나는 두려워하나이다. 나를 지면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정죄받는 죄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지은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그러니까 요한 1서가 편지입니다. 이 편지 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일서 4장 8절 밑에 그 위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겁니다. 만약 두려움 안에 있는 자는 사랑 안에 아무것도,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 안에 있다면 사랑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형통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나중에 이제 고정관념까지도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응답이 절대로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편안한 가운데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불안하고 또 두려운 생각이 있고 불안한 생각이 있으면 그 기도는 절대로 상달이 안 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재앙을 만났을 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나의 두려워한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그랬어요. 나의 두려워하는 것,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뭡니까?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자녀들에 대한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10자녀들이 자기네들이 혹시 잘못 살아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할까 하고 이 욥, 아버지의 욥은 항상 그 자녀들에 대한 거, 또 자기 재산에 대한 거, 혹시 이 재산이 무너지지 않나, 앞으로 내 삶이 혹시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런 생각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딜 가든 형통함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예.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 불안,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임하였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항상 형벌을 받을까봐 걱정,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은 그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운 것, 걱정하는 것, 이걸 다 제거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라 그랬죠.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서 죄로 인하여 두려움했던 그 모든 걸 씻어버리고 죄에서 탈출하라, 두려움에서 탈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뭐죠? 항상 두려운 것이 재물이죠. 또 육체의 질병이죠. 어떤 환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구원함을, 너희가 그에서 해방되어라. 내가 채찍에 맞아준 것은 너희들 질병을 고쳐주기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에서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느냐? 내가 피를 흘려주지 않았는가? 그 피로서 씻어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평안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자유하라, 탈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난해서 부유케 되는 거, 이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이번에 사할린에 가서 참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를 참 사랑하고 그 부부가 러시아 분들인데 그 부인들은 한국 고려인이고 한 사람은 한 가정은 고려인 가정이고 한 가정은 러시아 전형적인 러시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 부인들을 둘 다 만났는데 둘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지금 45밖에 안 돼요. 제가 15년 전에 정말 내 딸 같고 기도하고 내 손녀 같기도 하고 이래서 참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장사를 잘해서 굉장히 부유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정은 만두를 빚어가지고 맨 첫 번에는 그 부부가 어려울 때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만두를 빚어가지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큰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할린의 그 만두를 다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 육지에 브라지보스토 그다음에 그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공급합니다. 그게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이혼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부부도 그 부인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나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고 나를 자꾸 피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나를 무척 좋아했거든. 근데 그 한 부인의 남편은 마약으로 죽었습니다. 내가 가기 한 달 전에 죽어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참 그들의 모습 속에 차라리 저들이 물질이 없었더라면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 따라간 우리 통역도 또 우리 집사람 보고 쟤네들이 물질이 없었으면 저렇게 됐겠는가. 근데 한 사람의 남편을 내가 만나게 됐어요. 그 남편의 얼굴도 너무너무 초조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물질, 주님께서 분명히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쉽습니다. 그거를 핸들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부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질이 자기를 눌러버린 겁니다. 저는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를 하나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탈출하게끔 주님께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에도, 우리가 죄에서 두려워하는데 그 죄에서 탈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불러내실 때에 그 나사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불러낼 때 그는 평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었던 거죠. 나오게 했죠. 우리는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질병에서 나와야 됩니다. 가난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죄를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탈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탈출하는 내가 그 자리에 머물면 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영감이 없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면은 율법 안에는 평안이 없고 율법에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복음 안에는 평안의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자유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자유해야 된,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탈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되 그 가정에 가서 뭐를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 어디 갔든지 평안의 복음을 빌어줘라. 그런데 그 평안이 만약에 그들이 받지 않으면은 그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리고 그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두려움이 임하는 그런 가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복음을 못 받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그 두려움이 임할 거냐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려움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 가난에서 해방, 다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성도들은 가정마다 병고침이 일어나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하는 것을 해야 되고, 우리는 깨끗함,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 그랬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에.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능력 안에서 정말 편안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 편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제자들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나요? 마가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죠. 자기 스승이 죽었습니다. 그냥 고독하죠. 두려워하죠. 지금 로마 병정들은 전부 다 그들을 잡으러 온다 그러고 뭐 소문이 이상하게 들리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두려워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첫 번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주님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강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 마음은 여기 와 있는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집에도 몇 번 왔다가, 사무실에 몇 번 왔다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강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은 평안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평안을 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에 불안이 있다, 불안과 초조와 걱정이 있다면은 마귀에게 눌린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걱정, 근심, 불안을 주지 않고 마귀만 주는 거거든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걱정, 근심, 불안, 초조를 전달하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 물질에 대한 걱정입니까? 질병에 대한 걱정입니까? 나의 자녀에 대한 걱정입니까? 모든 걱정을 하는 자는 누구에게 있느냐면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마귀에게. 여기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셨으면 내가 누려야죠. 그 누리지 못하는 게 뭘까요? 영감이 없다는 거죠.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면은 그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그의 말하는 걸 보면 압니다. 그 말 속에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얼굴 보면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나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영감을 받아야 돼요. 옛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은 성전을 한번 짓기를 정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 그러니까 네가 평강을 깨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었게 하라.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전을 지어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그 위에다 하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만 그 교회에 모셔놓고 그 성전에 모셔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자.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주의 시들이 보면은 비행기에나 어디게 타는 데 가보면 이렇게 각도를 잡아요. 잡아놓고 손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주의 시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을 이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자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축복을 비는 자를 형통케 하소서 하는 이 두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저주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가 3,000년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분들 시편 23편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는 그 시편 23편.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축복을 비는 자를 형통케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취급한 나라들을 한번 역사적으로 볼게요. 지금 이 나라를 향해서 축복을 첫 번에는 비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애굽이 예루살렘을 축복할 때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축복할 때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축복할 때 강국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 나도 미국 시민이에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조금 강하게, 너무나도 강하게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이 말을 안 듣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끝까지 돕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지금 전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 패권 국가가 됐잖아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 그 솔로몬의 기도,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축복을 비는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축복을 비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 바벨론 나라가, 여러분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조금 그냥 둬야 되는데, 그게 남아있던,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바벨론 나라에서 와가지고 완전히 거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사람들 바벨론을 완전,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그 강대국인 바벨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했느냐 하면은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나오잖아요. 고레스 왕이 나오자마자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 70년 동안 돌아가라. 돌아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웃 나라들이 있죠. 조서를 보내는 겁니다. 임금이 황제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너희 나라에 좋은 나무가 있느냐? 그거 백향목 보내줘라. 돌 좋은 거 있으면 다 보내줘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 페르시아가 강하게 됩니다. 굉장히 왕성하게 된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양쪽으로 딱 갈려 있습니다. 그 성경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손을 못 댑니다. 만약 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오랫동안 지은 거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리라. 깜짝 놀라죠. 제자들도 놀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분하게 생각한 겁니다. 성전을 헐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은 누구였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구약 시대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바로 이 성전이 나다 하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여러분, 제가 떠나기 전에 율법과 복음에서 율법에 변한 것이 그렇게 많이 변한 것이 아니고 세 가지가 변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율법을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율법이 복음 시대에 와서 변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죠? 기억나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째가 뭐가 완성이 됐죠? 성전입니다. 성전. 구약 시대는 성전, 눈에 보이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전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 구약 시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대제사장 1년 1차씩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변화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아멘. 세 번째 변한 것이 제물입니다. 제물. 그 제단에 올라가는 것이 양과 염소와 여러 가지 제물이었죠. 그 제물 자체가 이제는 없어도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성전을 헐어라. 바로 내가 사흘에 지으리라. 자신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그런 그림자가 이제 끝나고 실상이 왔다.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성전이다. 실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기의 몸을 성령으로 재건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에클레시아, 회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교회예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보는 곳이고 구약 시대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랬다면 성전의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시는 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교회 정의가 뭐냐는 거죠.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첫째, 피로 산 자들이 있어야 된다. 교회,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의 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웠다. 누구죠? 목사입니다. 성령이 감독자로 세운 목사가 있어야 되고, 또 피로 산 여러분들의 모든 한 영혼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교회를 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자,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교회 본질, 이거는 좀 띄워주세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들 이 교회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지금 이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교회가 그겁니다. 또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충만케 하나.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은 교회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예수의 몸을 되셨는데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 지체는 어떻게 될까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고 승하게 하고 패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멸망하는 모든 권리를 교회가 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갈등을 느끼고 있다. 내 삶의 갈등을 느끼고 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고민하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리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충만함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하고 패하고 왕성하고 멸망하고 하는 모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편해야 만물도 편한 겁니다. 교회가 잘 돼야 만물이 잘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정이 먼저라고. 얼뜻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가정이 먼저가 아니고 교회가 먼저입니다. 왜? 교회, 가정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있다고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그들을 바라보면서요, 지금 러시아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집 하루 건너, 야, 아들 죽었다. 저쪽 아들 죽었다. 제가 러시아에 갔는데 그 얼마 전만 해도 경기가 좋고 그럴 때 젊은 애들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이 물질에 충만한 걸 얻어내잖아요. 뭐 컴퓨터도 할 줄 알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걸 보면서 상당히 저들이 교만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 가니까 그 젊은이의 눈에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왜? 편지가 갖고 와봐. 어디서? 정부에서. 징집 명령을 내리면 안 갈 수가 없다. 근데 이 집에서 아들이 죽었다. 저 집에서 아들이 죽었다. 이런 걸. 그 고려인들이 아들을 한국에 보내려고 아주 전력을 합니다. 왜? 잡혀가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정도로 많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렇게 돼요. 애기 둘이 있을 때까지는 끌려갑니다. 징집하여. 셋을 낳아야 징집을 안 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젊은이들의 그 모습 속에는 두려워서 자꾸 숨어 들어가는데 그곳이 교회예요. 제가 무슨 마음을 생각했냐면은 고난이 축복이구나. 어떤 인간에는 어려움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제가 그 세르게이 목사라고 하는 그 러시아 목사,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 목사님은 소천에 있어요. 그 아들 목사가 있는 교회 제가 가서 집회했는데 거기도 젊은 애들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드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블라고베스 전 거기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 자신이, 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쌓다 할지라도 질병이 걸리면 어떡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가정이 부할 줄 알았죠. 깨지더라고요. 깨어졌어요. 나는 그 가정, 두 가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가슴이 찡해요. 내 딸같이 내가 생각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남편을 또 별도로 만났는데 그 남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니까 뭐 놀러 다니고 유럽으로 놀러 다니고 정신없이 놀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안해서 어떨 줄 몰라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말씀드리는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물질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걸 느껴야 됩니다. 예수의 몸,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요 또 머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편안할까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나는 요번에 참 감사한 거는 제가 도착을 하니까 세라 목사가 이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온다고 매번 한대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청소를 하는데 요번에는 특별히 장로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목사님 모시기 때문에 잘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뭐 내가 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를 위해서 평화를 빌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 다 70 다 돼가는데 내 따라서 아닌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평화를 구해야 돼요. 평화를 구해야 돼요.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아주 짝사랑해, 짝사랑. 필레오라는 사랑은 뭐냐면 짝사랑입니다. 필레오라는 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이 나는 자꾸 사랑하는 거야. 누구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보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은 오히려 상대적이죠. 상대가 있고 이성이 있지만은 우리는 필레오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더욱더 주님 가까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왕성해지고 교회가 잘 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제가 성경을 쭉 여러분이 요즘 계속 성경을 잘 읽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축복받을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13개월 동안 지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말 못하고 누구한테 말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인상이 흐려지면 교인들이 전부 다 불안해하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항상 피곤해도 편안한 척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운전사가 좀 이상하고 불안해하면 그 탄 사람이 다 불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어떤 힘들어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6절을 읽으면서 평안을 되찾았어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두 번 해봅시다. 6절 띄워주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13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자.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형통한다. 형통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세 번 합시다. 6절. 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한 번 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형통을 뭐를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할 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가난의 공포에서 제가 해방되었습니다. 건축하니까요 제일 힘든 게 물질인데 돈 받으러 나타나면 아주 죽을 맛이야. 돈은 없는데 더구나 상대가 미국 분들입니다. 내가 영어를 잘해서 참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영어도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분들만 나타내면은 아주 나는 피해. 그걸 13개월 동안 한 동안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그래 내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형통하리라. 질병에서 공포에서 탈출, 죄에서 공포에서 탈출. 아멘. 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고민되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질병입니까? 죄입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가정에 오니까 어딜 자꾸 가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딜 가냐? 그러니까 하여튼 가재. 근데 갔는데 이제 어떤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그 선물이 나한테는 굉장히 과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를 했는데 안 하자니 그렇고 했는데 내가 영 얼굴이 안 좋으니까 한 우리 믿음이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왜 할아버지는 선물을 드렸는데 그 얼굴이 어두운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라 목사는 그냥 야, 할아버지가 피곤한 것 같다 그랬지만은 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선교지. 그렇게 짜증이 나요. 받고 싶지 않더라고. 그러나 그들이 나를 위해서 했는데 안 받자니 그렇고 받자니 그렇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들어와서 자버렸어요. 3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쟤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좀 가르쳐달라고. 분명히 쟤들이 잘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편안하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선물이다. 그 믿음이가 너에게 선물을 했는데 너 왜 받기를 그렇게 선물 그 나인데 과합니다. 그 선물을 왜 줬겠는가? 요한복음 3장 16 다시 하늘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듯만 초점만 맞췄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 그것만 생각했지 앞에 있는 그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기초가 사랑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걔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가치 있는 선물을 너에게 줬다. 너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 거야? 뭐 답이 나오죠. 제가 그러면 이 선물을 사랑으로 받아야 됩니까? 부담 갖지 마. 걔는 네가 사랑함으로 그런 선물을 줬어. 너는 사랑으로 받아야 돼. 잠 안 바뀌니까 3시 반에 일어나서 그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 왜 이러시죠? 내가 좀 힘들면 하나님 왜 이러시죠? 이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제가 그 이혼을 하고 방금 죽은 한 달 전에 남편이 마약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그래도 하나님 참 사랑하는 애들이구나. 분명히 그들이 회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은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형통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중요해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선교를 왜 합니까? 전도를 왜 합니까? 제가 이번에 러시아를 들어가면서요, 일본에서 이틀 있는데 마지막 5시, 7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2시에 옆에서 우리 자동으로 사람이 쿵쿵 앓았습니다. 보니까 열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열 올라가면 병원에 즉시 가야 됩니다. 왜? 이 키드니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일본에 가니 일본말을 제대로 할 수 있나? 그냥 그걸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될지 하니까 막 열이 올라가는데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냥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그 다음 날 러시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냥 따라갔던 사람이 다 일어난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를 7시에 타야 되는데 5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2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이기라도 러시아에 못 들어갑니다. 딱 1시간 됐는데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떨어져서 비행기를 겨우 타서 한국을 온 겁니다. 왔는데 내가 볼 때는 그 갑자기 한 2시간 동안 밤새도록 앓은 겁니다. 내가 몰랐지. 그러니까 러시아를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못 간다면 나도 못 가니까 어떻게 할래?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데리고 가는데 비행기만 이틀을 타고 가고 이틀을 타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열흘 동안 있는 동안에. 그런데 내가 보니까 힘들어 보여요. 그렇지만은 가야죠. 중국 가서 6시간을 스테이 하는데 비자를 2시간 받더라고요. 비자만 2시간 받. 다시 나와가지고 1시에 비행기 타고 또 살림까지 날아갔다가 또 왔다가, 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브라지보스토에 나왔는데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한 30불씩 주고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하는데 이 잠이 오나요? 1시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밤 1시에 앉아서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제 나이는 은퇴를 해도 되거든요. 주님 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이걸 하느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한다고요?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시에 일어나서 비행기를 탔는데 아침 7시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7시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나를 픽업해 나온 친구가 45살인데 빅토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빅토라는 친구. 그 빅토라는 친구가 나와서 퇴직을 잘 안내하더라고요. 안내가 통역 둘을 데려가고 우리 이순희 전도사, 이순희는 못 가고 빅토라 그 통역 둘하고 우리 사람하고 5시 그걸 차를 탔어요. 탔는데 정말 천사를 보내준 것 같아요. 천사를. 목사님, 우리 영어가 안 되죠. 그럼 영어가 안 되고 러시아 말하면 통역하고 통역하는데 탁 타자마자 자기 교회에 대한 그 스크린을 쫙 보여줘요. 근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눈을 감고 있으니까 우리 통역에 목사님 피곤하니까 끄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또 끄더라고요. 탁 가는데 계속 자기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너무 안내를 참 잘하고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그를 마치고 제가 나오면서 느꼈던, 똑같이 느꼈, 네 사람이 똑같이 느낀 게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목사 사랑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평이 있어야, 여러분들 그들의 삶은 우리보다도요 10배가 질이 낮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먹는 음식을 보면 알잖아요. 먹는 음식을, 오순절 똑같이 느꼈던 것이, 이야, 이 교회가 불나고 베스턴 스키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하면은, 러시아가 탄압을 했습니다. 종교 탄압을 하니까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도망을 가서 거기에 모인 곳이 불나고 베스턴 스키입니다. 그 땅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걸 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보는 거요 3시간 예배 봐요. 3시간. 찬양이 나오는, 찬양을 하는데 1시간 반을 하더라. 찬양. 근데 하나같이 그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제가 러시아만 거의 20년 동안 선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아쉬운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목회자들이 좀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첫째 보지 않아요. 이 러시아 목사들이, 물론 내가 본 목사들만 그런지 난 모르겠지만 성경을 잘 안 봐요. 그 다음에 설교하라 그러면은 엉뚱한 철학적인 거 이거 다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놀랬던 거는, 제가 성도의 5대의 연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5대 연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5가지를 하는데, 앞에만 목회자만 2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총회를 하더라고요. 그 총회 하는데 나를 세 사람을 게스트로 불렀어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러시아 사람으로서는 레닌그라드의 그 상피츠부르크에서 교수가, 부부가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제 차례가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요한복음 몇 장 그러잖아요. 하나같이 노트를 가지고, 그 담임 목사 미알 목사라는 사람인데 그 뒤에는 10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날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1000명의 성도가 있고 앞에 목회자만 200명이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하면 뭐가 사람들이 200명이 다 같이 이렇게 뭘 하는가 설교하는 보니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막 찾아요. 저는 거기에서 너무 놀랐고, 제가 그 바라고 원했던 그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알아요. 너무 감사했고, 너무 제가 충격을 받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구나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짓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형통해야 됩니다. 네. 죄에서 형통, 죄에서 자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질병에서 자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우리가 물질에도 자유하고 다 자유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 그 예루살렘 뭐죠?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일도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날마다 축복을 빌고, 여러분들, 나는 이번에 장로님들 감사해요. 장로님들이 청소했다는 그 자체가 그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오는 날 그 빅토가, 그 운전해 준 친구가 나오면서, 목사님, 저는 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아. 근데 내가 어느 날 자기가 너무 목사님을 못 맞이해서 하는데 자기 부인한테 그걸 카톡을 해가지고 나 목사님 픽업해가 목사님 픽업했는데 그 부인을 보여주면서 이 부인 나의 부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그러니까 또 그 부인이 하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돌아오는 오는 날인데 나는 덩치도 커요. 키도 크고 나는 참 나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미하엘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안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안수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친구가 내 앞에 딱 오더만은 뒤에 넘어지는 사람을 봤더라고.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온 여자애가 있었어요. 막 하는데 내 앞에 왔는데 그게 이제 해결돼 버렸어요. 근데 걔가 영어를 할 줄 알더라고. 목사, 그 여자애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빅토가 그걸 다 봤어요. 다 보고 자기가 이제 나가는데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나오는데 선물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선물. 그게 뭐냐면은 티 있죠. 티잔. 그 티잔을 가져오고 티를 가져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내가 볼 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벌써. 근데 참 그래서 내가 그거 이름을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빅토르야. 그래서 오케이. 내가 생각날 때 내가 기도해 주겠다. 참 아주 하나님께서 좋은 안내자 또 좋은 목사님, 그 미하엘 목사는 얼마나 훌륭하냐. 그 사모가 얼마나 훌륭하냐면은 자녀가 7을 낳았더라고요. 낳았는데 나는 자녀 7을 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명은 자기 애들이고 2은 아답터를 했어요. 했는데 아답터한 걸 얘기하면 또 눈물 납니다. 정말 그 사모가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맨 처음에 목사님은 그 아답터 2를 갖다가 2자매예요. 2자매인데 한 놈을 너무 불쌍해서 병원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자기 애들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친구니까 마음이 그러더래요. 보니까 같이 한 일주일 있어오니까 걔가 어린애가 이제 이게 엄마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모 보고 마음이 그러니까 놓고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쟤를 아답트하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내가 내 자녀들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자꾸 그 사모가 얘기하니까 오케이 하자 그러는데 집에 가보니까 언니가 있더라는 거죠. 2살 위에 있는. 어떻게 해요? 걔도 2를 데려와서 7을 키우는데 야, 참 그 사모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를 만나게 됐고 또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됐어요.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는데 교회가 이렇게 창고 비슷하게 지었는데 크게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국경에 중국 분들이 있어요. 국경 넘어서 한 10분이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10명의 중국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날 설교를 듣고 내가 올라오니까 그 중국 10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중국말을 내가 알아들어야지. 우리 저 캐티 집사님이 이런 분들이 갔으면 옆에서 통역을 했겠지. 근데 막 중국말을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게 난 I'm Korea 그러니 또 그냥 중국말하고 기도해달라는 기도. 그 10명이 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형통하게 되고 동경하게 돼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해줘서 우리는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난 지금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아마 제가 보낸 그 테이프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빨리 전쟁이 끝나서 그들에게도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뭘 하는 자? 평안을 구하는 자. 형통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편안하고 형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리라 마음이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